하누리교회에서 말씀 전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오늘 말씀은 가서 연결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인간관계에는 세 가지 법칙이 있다고 합니다. 먼저는 369 법칙인데요. 3번 정도는 만나야 잊혀지지 않고 6번 정도는 만나야 마음이 열리고 9번 정도 만나면 굉장한 친근감이 생긴다는 겁니다. 물론 처음부터 만나서 친근감이 생기고 마음이 열리는 분도 있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적어도 9번 정도 그때 만날 때 마음도 활짝 열리는 거죠. 248 법칙이 있습니다. 이것은 2개를 받고 싶으면 4개를 주고 4개를 받고 싶으면 8개를 주라는 그런 말씀이죠. 예,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911 법칙은 9번을 잘해도 10번째, 11번째 잘못하면 도리어 관계가 엉망이 된다는 거죠. 어떤 직장 다니시는 분 상담하는데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직장에서는 그렇게 관계 좋았는데 퇴직하고 나서는 직장에 대한 음해 댓글을 마구 써내려서 직장 생활하기 또 사업을 운영하기가 너무 어려워졌다, 이런 고백을 들었습니다. 우린 다 인간관계 잘 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잘 안 풀린다는 거죠. 여러분,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이 점점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또 지금보다 살기 편해지는 거, 이런 걸 다 원하지만 사실은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여기에 돈 많이 씁니다. 대표적으로 SNS가 그렇죠.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면 거기에 행복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SNS를 하면서 점점 어떻게 됩니까? 우울증 걸리죠. SNS를 많이 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도리어 가장 가까운 사람과 도리어 멀어지기도 하고, 가정생활하면서 가정의 행복을 꿈꾸지만 SNS 하는 개인적인 시간이 늘어나고 도리어 고립되는 그런 경향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가. 이번에 로또루아라는 곳에 오한엽 수련회가 있어서 가서 거기서 강의를 했는데, 제가 레드우즈라는 곳에 갔습니다. 너무 좋아서 3번이나 갔어요. 정말 나무의 우거진 모습이 너무 제 영혼의 안식 같아서 계속 갔는데, 세 번째 갔을 때는 세 번째 갔을 때는 그 나무 위에 이렇게 다리를 연결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올라가서 내려다 보니까 정말 더 장관이고 더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나무 한 그루였으면 장관이어서 놀랐을 텐데, 나무와 나무를 연결해서 거기 다리를 지나가면서 느끼는 감격은 더 컸어요.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가 연결되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얼마나. 오늘 본문의 문제는 갈등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일본 선교를 갔을 때 어떤 산에 올라갔는데, 그 산에는 등나무와 그리고 갈나무가 같이 자라는 곳이었어요. 문제는 등나무와 갈나무가 서로 한 나무를 거꾸로 타고 올라가기 시작하면 어떤 나무든지 다 고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선교사님이 이 갈등의 그 위험함에 대해서 저한테 얘기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갈등. 누구도 경험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갈등을 경험하고, 어떻게 보면 지금 사는 삶의 현장이 갈등이어서 굉장히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삶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연결이 끊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고통이고, 연결이 끊어진다는 것은 결코 행복을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갈등이 있을 때 지혜롭게 해결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아마 이 말씀은 초대교회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큰 버팀목이 되는 말씀이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문제는 갈등 있는 사람이 쉽게 나 갈등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 못한다는 거죠. 특별히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나 그 문제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사람이나 쉽게 잘 나서지 못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문제를 일으킨 사람일수록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공개 앞에 공개적으로 서서 자신의 잘못을 돌이키는 이런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죠. 숨기고 싶은 사람, 심하게는 덮어씌우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부지기수인 것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계속될수록 일방적으로 당하는 사람이나 그 갈등 속에 놓여 있는 사람은 고사되어 간다는 거죠. 고사되어 가는 거예요. 한국의 보호종료아동이라고 있습니다. 20살 넘으면 고아원을 나와야 되는 그 사람들을 보호종료아동이라고 하는데, 국가적인 더 이상 지원이 없는 거죠. 문제는 사회 나왔을 때 부모로부터 연결이 되어 있지 않고, 사회에 누군가 자신을 뒤에서 백업해 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갈수록 우울증을 느끼고 결국은
더 이상 인생을 살 이유가 없다라는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기사들이 드문드문 올라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발견하는 문제가 뭡니까? 아무리 사회보장제도가 잘 된다 해도 인생의 그 갈등과 연결되지 않음을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빈틈들이 있다는 거죠. 빈틈들. 잘 살고 있는 것 같고 좀 더 편안하고 환경이 좋아졌는데 그 빈틈을 메워갈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 없다는 것을 발견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이런 빈틈이 있는 우리 인생에 피해자의 고통,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런 갈등을 만들어낸 그 사람, 그 당사자의 문제까지 해결하면서 다시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하는 주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여러분, 얻다라는 단어는 여기서 구원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냥 그 사람을 우리 가정에서 내 관계 안에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구원하다라는 단어를 썼어요. 헬라어로 케르다이노, 죄를 지은 사람이 죄로 멸망하지 않고 그 사람을 구원해내라는 그런 주님의 뜻이 들어 있습니다. 죄를 지었지만, 갈등을 일으켰지만, 나를 괴롭혔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구원되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게 주님의 큰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을 살펴보면 갈등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분, 그리고 갈등의 원인을 제공하고 갈등을 야기시킨 사람, 가해자, 이 동시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동시적으로 이 두 사람의 삶의 갈등이 해결돼서 같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하는 뜻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주님은 어떻게 해결하시죠? 처음에 1대1로 찾아가라, 그리고 1대 다수로 찾아가라, 그리고 마지막 교회의 권위로 말하라. 그래서 갈등을 해결하라는 거죠. 먼저 15절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5절,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이 말씀은 형제의 잘못이 분명하게 드러났다면 말을 자꾸 이리저리 옮기지 말고 1대1로 상대해서 그 사람과의 갈등의 문제를 먼저 풀어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16절에 보면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비방을 통해서 자기 이익을 얻기 위해서 누군가를 계속 음해하는 말, 잘못된 말을 퍼뜨리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서 권고하다라는 말은 그 사람의 양심이 잘못을 깨닫게 해서 하나님 자녀로 돌이키라는 거죠. 돌이키라. 그런 결단을 내릴 때 피해자도 회복되고 가해자도 회복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주석을 보면 우리에게 좀 더 부담스러운 내용이 있어요. 그 어떤 주석을 보면 피해를 받은 대리인이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얘기하지 않고 피해를 받은 당사자가 직접 가서 갈등을 일으킨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 후반부에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구원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돌이켜서 구원하고 그 갈등의 문제를 풀어서 다시 행복한 삶의 터전을 만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에 돌아보십시오. 가정 어떻습니까? 부부관계 어떻습니까? 자녀 키우면서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잖아요. 자녀 내가 열심히 키웠다고 했지만 때로는 자녀에게 돌려받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서운한 마음이 많지는 않습니까? 배우자에게 사랑을 줬지만 사랑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서럽고 원통하지는 않습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얽혀버린 그 관계들이 내 삶을 옥죄어 있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경험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주님은 찾아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해결하라는 거죠. 그냥 놔두고 관망하고 언젠간 되겠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1대1로 만나서 서로의 앙금을 풀고 터놓고 해결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16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형제의 잘못에 대해서 오래 끌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오래도록 끌다 보면 둘 다 죽는다는 겁니다. 둘 다 고통스럽다는 거죠. 영혼이 죽고 마음이 죽고 더 이상 만나기 싫어버리고 회피하고 싶어지는 그런 관계까지 되어버리면 그때는 관계가 아닌 거죠. 그냥 내 삶의 안개가 사라지기를, 그냥 자연이 그냥 어떻게 되어지기를 우연에 기대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은 명확히 얘기합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재물을 예단 앞에 두고 돌아가서 관계를 회복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증인들까지 대동하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증인을 대동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한 사람의 잘못을 완전히 폭로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을 완전히 가해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럴까요? 잘 들여다보면 먼저는 물론 가해자의 잘못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증인을 세웁니다. 그러나 두 번째 이유는 가해자의 잘못 때문에 가해자가 잘못하지 않은 것까지 가중처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결국 가해자의 회복, 거기에 방점이 있는 거예요. 피해자만 회복해야 될 존재가 아니라 가해자까지 회복돼야 되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게 예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 회복되길 원하세요. 우리는 나만 회복되면 좋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죠. 같이 회복돼야 행복하잖아요. 나만 회복된다고 어떻게 가정이, 직장 생활이, 교회 생활이 더 즐거울 수 있겠습니까? 나랑 대척점에 있는 그 사람이 회복될 때 나도 행복할 수 있는 거죠. 마지막 단계인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 말하고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얘기라. 이 말씀은 좀 엄한 말씀이에요. 징계하라는 거예요. 출교시키라는 거예요.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교회에 다닐 필요가 없다, 이렇게까지 엄하게 얘기하는 거죠. 굉장히 무섭죠. 교회 공동체에서 받아주지 말라는 그렇게 엄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잘 들여다보면 예수님의 이 문맥을 잘 읽다 보면 이것이 단지 출교를 위한 엄한 권면이라기보다는 이런 교회의 권위 앞에 돌이켜서 마음으로 고백하고 교회 안에서 다시 시작하라는 그런 은혜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케르다이노, 구원하라는 거예요. 구원하라. 어둠에서 벗어나고 절망에서 벗어나고 이 갈등에서 벗어나서 다시 행복의 공동체로 만들어라. 이게 바로 주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워런 웨스비 목사님이 참 인상 깊은 말씀을 하셨어요. 사랑 없는 진리는 잔인하고 진실 없는 사랑은 위선이다. 우린 사랑을 원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잔인해지죠. 우리는 진실을 원하죠. 그러나 어느 순간 사랑하는 척 하게 되어버리죠. 사랑을 원하면서 사랑하는 척 하게 되어버립니다. 다 속이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 우리는 너무 잔인해지고 때로는 우리는 너무 행복한 척 살게 되는 그런 위선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결국 뭐죠? 난 해결 못해. 우린 여기까지가 최선이야. 그냥 이 정도로 유지하고 살자. 그게 우리 한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18절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렇게 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교회가 하늘과 연결되어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하늘과 연결되어 있는 곳. 그렇다면 교회를 다니는 성도는 더욱 서로 연결되고 하나님과 연결돼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강과 은혜를 누려야 된다는 거죠. 교회가 약해 보이잖아요. 교회가 때로는 대수롭지 않게 보일 때도 있어요. 큰 교회, 작은 교회, 큰 목사님, 작은 목사님, 사람에 따라서 사람들은 다양한 태도를 취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이 통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권위가 있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곳이라면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과 연결될 뿐만 아니라 서로가 깊이 연결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문제는 뭘까요? 우리는 정의를 추구할수록 사랑을 잃어버리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갈등을 해결하려 할 때 우리는 뭐라 그러죠? 올바르게 행동하면 내가 받아줄게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행동하면 내가 저 사람을 용납할 수 있어라고 얘기하죠. 결국 우리는 어떤 관계를 회복하면서 정의를 추구하면서 사람을 잃어버리는 그런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다 그렇습니다. 다 그래요. 우리 한 사람도 예외가 아니에요. 저 뒤에 제 아내도 있지만 다 그래요. 결국은 원인이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결과를 원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결과를 정의화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 문제입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를 원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내가 원하는 결과를 원하고 직장에서도 내가 원하는 결과를 원하고 교회에서도 내가 원하는 결과가 정의예요.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오직 내가 원하는 것을
해달라는 거예요. 어떤 결과가 올까요? 우리들의 변호사라는 책을 쓰신 재심 변호사이신 박준영 씨가 그런 글을 남겼어요. 누명 쓰고 감옥에 간 사람들 빼내는데 단지 그 사람들의 분노를 치료하는 것만 해결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도리어 그들에게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해하는 그런 마음을 가르칠 때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더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화해하고 사랑하고 어설프지만 해보려고 노력할 때 회복되는데, 도리어 공의에 입각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도리어 사람들에게 갈등이 생겨나서 도우려는 사람도 자기 입맛에 안 맞으면 다 떠나더라. 처음에 같이 재심을 논의하던 사람들이, 도우려던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결과대로 해주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이메일 차단하고 문자 차단하고 전화 차단하고 나중엔 아는 척도 하지 않더라. 너무나 공의로운 일이잖아요. 사람을 회복시키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결과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리어 진행하면서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됐다는 얘기예요. 내가 원하는 결과, 내가 원하는 결과, 다 내가 원하는 결과로 우리는 마음의 담을 쌓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개인주의에 뿌리를 둔 현대 사회에는 내가 원하는 결과를 이루는 것, 그게 가장 인간적이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결과.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결과가 어떤 결과를 이루죠? 성취감을 줍니다. 행복감을 줍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결과는 사실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결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게 왜 나쁜 거죠?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오셨잖아요. 나름대로 성공하려고 최선을 다했잖아요. 아이들을 키우려고, 가정 행복하게 만들려고, 터전을 세우려고 정말 피땀 흘려서 모든 노력을 다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번아웃 되어 있는 상태는 아닌가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태는 아닌가요?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결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닌데,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내 인생의 기준이 되죠.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내 가정의 기준이 되죠.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내 교회의 기준이 되고,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내 인생의 가치관이 되고, 내가 원하는 결과가 하나님의 뜻을 초월해서 뛰어넘죠. 그게 문제인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 그것이 결코 나쁘다고 말할 수 없지만 그것이 신앙처럼 되어버리면 그때부터는 그게 신앙처럼 내 삶을 컨트롤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내가 편하면 다른 사람 불편해도 아무 문제 없어,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그냥 나만 편하면 되지. 나만 편하면 되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결국 내가 세운 정의의 문제가 굉장히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고, 갈등을 해결하려고 하지만 도리어 갈등을 더 크게 만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결과, 그것이 너무 아름다운 열매 같지만 사실은 나로 하여금 더 사랑 없게 만들고, 더 냉정하게 만들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때로는 방치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면 결국 어떤 결과가 오는 거예요? 네, 결국 사실은 내가 가해자였던 거죠. 내가 지금까지 피해자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가해자였어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가해자, 피해자로 자꾸 구분하는데요, 사실은 가해자, 피해자가 다 한 배를 타고 있는 겁니다. 피해자고 가해자인 거예요. 우리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들어가는 어느 곳이든지 누구도 나만 피해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원하는 결과를 추구하는 한 우린 모두 잠재적 가해자고 숨은 가해자인 거예요. 전 같으면 세계 가정 회복 권위자죠. 이분이 90% 이상 이혼하는 가정의 4가지 특징을 얘기했습니다. 비판, 경멸, 방어, 마지막 돌담 쌓기. 네, 내가 원하는 결과를 원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미국 정신과 의사 스캇 팩은 이렇게 얘기해요. 서로 친절하고 절대 싫은 소리 하지 않는데 결코 가까워지지 않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있대요. 거짓 공동체.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는 삶의 지금 현 자리는 어떤 공동체인가요? 행복해 보이는데 알맹이는 없는 그런 곳에서 사실 존재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는
그런 것으로 그냥 끝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정말 주님께서 그것을 원하셨을까요? 비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해주지 않아서 나는 교회를 다니지 않을 충분한 이유가 있어. 내가 원하는 결과를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원하는 결과를 상대방이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마음의 담을 쌓고 살 정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비그리스도인에게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어떤 지점에 있어서는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이 똑같아요. 오늘 주님은 이런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15절, 16절 반복되는 두 개의 단어가 있어요. 가서요, 가서. 다시 시작하라는 거죠. 갈등 속에 있는 그 사람, 갈등 속에 있는 그 문제, 지금까지 유지하고 덮어놨던 행복한 척, 괜찮은 척, 그냥 그 문제는 더 이상 해결할 수 없어라고 했던 그 문제, 그 사람, 그 환경, 주님은 그것을 다시 바라보길 원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원리로 회복시키고 그곳에서 정말 아름다움을 느끼고 행복함을 느낄 수 있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죠. 그것을 해결하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것을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거죠. 계속 우리는 숨은 가해자로 살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잠재적 가해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 앞에서 No, 사실 할 수 없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대하면서 너무 좋은 말씀인데 삶으로 살아내기에는 믿음과 삶이 너무 다른 거예요. 믿지 않는 가족이 자기 가족이라면 우리를 보면서 나 예수님 믿을게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 그런 상황들이 우리 삶에 너무나 질펀하게 펼쳐져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미 포기해버린 분들 많을 겁니다. 그냥 갈등 그대로 언젠가는 그래요. 그냥 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등나무와 갈나무가 서로 칡넝쿨을 만들어서 그냥 한 나무를 쓰러뜨리기 전까지 되어가는 그 상태로 그냥 가야 되는지도 모르죠. 우리는 이 문제 앞에서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그래요. 주님이 이 문제를 우리에게 제시하셨다면 해결점도 주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바라봐야 돼요. 복음을. 자,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네, 형제의 구원을 위해서 세상에 오신 거예요. 1대1로 찾아오신 거예요. 1대1로 모든 사람에게 해결자로 찾아오신 거예요. 케르다이노, 구원하기 위해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그 구원하시기 위한 방법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이 피해자가 되셔서 가해자들의 고통을 받고 죽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해자로 죽으셨다는 거예요. 마치 이사야서에 보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죠. 여러분, 원래 법대로 하면 가해자가 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정반대예요. 가해자가 죽는 게 아니라 가해자가 가해자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도리어 예수님께서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피해자로 오셔서 가해자의 모든 벌까지 품으시고 가해자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자, 깨닫게 되는 게 뭐죠? 첫째는 내가 원한 결과 때문에 예수님 죽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가해자였고 가해자인 나 때문에 예수님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늘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 예수님이 나의 가해 때문에 십자가에 오를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해자였고 숨은 가해자였고 우리는 잠재적 가해자였고 계속 예수님을 고통스럽게 몰아넣고 있는 십자가의 원수가 바로 우리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과의 연결이 완전히 끊어져서 절망에 이르는 대신에 우리 가해자는 하나님과 영원한 연결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한 대신 죽음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스러운 복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한 결과를 위해 살았는데, 내가 가해자였는데 복음은 가해자인 내가 도리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어 놓으신 사건, 그게 바로 십자가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 앞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셨습니까?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여러분 정말 복음을 발견하게 되면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복음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피해를 받았니? 네가 그렇게 고통을 받았니? 네가 정말 가해자니? 피해자인 나를 봐라. 가해자인 모두를 위해서 죽은 나를 봐라. 내게 피해를 주고 나를 가해한 사람을 내가 용서한 것처럼 너도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용서하고 회복해라. 우리 힘으로는 못해요.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 로마 카타콤, 그곳에서 평생 1m 50도 40도 안 되는 그 키에 평생 동안 복음을 지키며 살아갔던 그 사람들, 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때문에 그런 순교적인 삶을 살 수가 있었어요. 원형 경기장에서 자신을 죽이는 엄청난 가해자들 사이에서 그 사람들이 칼에 맞고 창에 찔려가지고 죽어갈 때 그 사람들이 했던 것은요, 그 가해자들을 향해서 용서한 거였어요. 그래서 로마가 뒤집혔어요. 어떻게 저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지?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나를 먼저 위해서 용서하시고 피해자가 되어 가해자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때문에 그냥 마음이 녹고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용서할 수 있었던 거예요. 평양 대동강이죠. 대동강 강변에서 토마스 선교사가 맨 처음에 도착해가지고 한 일이 뭡니까? 야소, 예수 믿으라고. 그런데 날라온 건 칼이었죠. 드디어 무릎을 꿇고 목이 날아가는 그 상황에서 자신을 향해 가해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내어내민 게 성경책이었죠. 선물을 줬어요. 선물을 주고 죽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것을 다 발기발기 찧어가지고 집에 벽지로 만들었는데 그 벽지에 적힌 성경을 읽다가 이 사람이 예수 믿잖아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더 이상 가해자로 살 수가 없어요. 가해자로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상황, 내가 피해자라고만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리스도 앞에 설 때 내가 가해자였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는 거죠. 복음은 도전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 죽었는데 너는 아직도 왜 가해자로 머물러 있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물론 피해자의 고통을 주님 아십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끊어지셨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십자가에서 엄청난 피해자의 고통을 받으셨기 때문에 누구보다 피해자의 고통을 헤아리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로 힘들어하는 모든 사람들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가해자의 고통을 겪으셨고 피해자의 고통을 충분히 겪으셨기에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고통 속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다가오실 것을 미리 예언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시편 139편 8절 10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울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이 어디든지 계신다는 거죠. 어디든지 찾아오신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사 영광의 보좌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갈등의 문제가 있는 그 자리에 어디든지 찾아오시는 거예요. 어디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어떤 감정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찾아오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증거를 미리 보여주셨어요.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세족식이에요. 여러분, 세족식엔 누가 있나요? 네,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해자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난 가해자들에 둘러싸여서 예수님께서 피해자가 되실 그 상황에서,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발을 닦으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주 만물의 창조자예요. 그런데 발가락에 때를 베끼고 있네요. 산을 지으시고 바다를 지으시고 세상 모든 왕이 무릎 꿇고 절해야 되는 그분이 지금 무릎을 꿇고 양동이를 들고 제자들의 발을 닦고 계시는 거죠. 자신의 가해자. 왜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셨을까요? 그것은 분명합니다. 가해자인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제 누군가를 연결하는 사람으로 바뀌라는 거죠. 용서하고 연결하고 회복시키고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 만들어가라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만 그 일이 가능한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만 나는 내가 가해자됨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살아갈 때는 그냥 인생을 살아가고 시간 제각각 돌아가는 시간 속에서는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의 정당성을 보장하지만,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는 나는 결코 정당하지 않아요. 나는 그냥 가해자였을 뿐인 거예요. 그때서야 우리는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누군가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 사람과 연결하는 것이 가장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부르심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르심이에요. 예수님께서 먼저 케르다이노,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구원하신 것처럼 이제는 너희가 케르다이노, 가서 연결하고 구원하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피해를 받아서 자존심이 상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베풀었는데 돌아오는 거 없고 도리어 비방을 받은 경험이 있을 겁니다. 배신당한 경험도 있을 거예요. 삶의 상처가 너무 많아서 이를 악물고 사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마음에 그냥 가시가 깊이 너무 박혀 있는데 빼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부부관계로 살지만 가시가 박혀서 그 가시 빼고 싶은데 어쩔 줄 몰라서 혼돈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그때 피해자가 되어 죽으시고 가해자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먼저 바라보라는 거예요. 나를 정의화하지 말고 그 사랑으로, 오직 그 사랑으로 가서 연결하라는 거죠. 맥실 루케이도 목사님이 책에 이런 예화를 썼어요. 불륜이 있던 어떤 부부 얘기입니다. 이거는 별로 사실 고통을 당하고 있는 분들에게 별로 좋은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외도 기간이 10년이 되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아내가 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정말 사랑했다고 생각했는데 완전히 배신당한 거예요. 상담자와 내담을 했는데 조언을 받았습니다. 가서 한 10일 정도 여행하시고 같이 걸어보십시오. 그래서 그때 결정하십시오. 도망갈 건지 싸울 건지 용서할 것인지 결정하십시오. 그래서 그냥 하염없이 10일 동안 걸었대요. 10일 동안 터벅터벅 걸었대요. 부인은 생각했겠죠. 지옥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이혼할 것인지. 어떻게 됐을까요? 10일째 남편이 자던 베개 위에 편지를 하나 서서 올려놨어요. 여러분 어떤 편지였을까요? 이렇게 써놨어요. 당신 없이 무엇을 하기보다는 당신과 함께 아무것도 하지 않겠습니다. 의미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얘기하면 당신과 영원히 함께 하고 싶다는 거죠. 그 밑에 또 자세하게 이렇게 써놨어요. 당신을 용서해요. 당신을 사랑해요. 계속 함께 걸어요. 사랑했던 그 마음을 갖고 살고 싶었던 거죠. 무슨 말이에요? 아내가 남편의 발을 씻었어요. 아내가 남편의 발을. 어떻게 할 수 있었죠? 그것은 인력으로 한 게 아니에요. 결단으로 한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결과, 그것은 내가 정의화했던 그게 아니죠. 오직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를 위해 흘리시는 피 묻은 발, 나를 위해 다가오셔서 보여주시는 피 묻은 손, 그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런 용서가 가능했던 거죠. 여러분, 갈등을 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노로 언제까지 담쌓고 살아야 되나요? 언제까지 내가 정의라고 그렇게 주장할 수 있나요? 내가 원하는 결과를 계속 주장한다고 해서 사랑이 생길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본문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바라봐야 돼요. 복음은 당신을 위해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합니다. 보라. 누구를 보라, 누구를 보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의 피해자 되심, 그리고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은 나의 가해자 됨, 그것을 먼저 보라는 거죠. 상대방의 문제, 상대방의 갈등을 일으킨 그 원인 제공자, 그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못 박은 가해자였다는 사실, 그것을 바라볼 때서만 우리는 비로소 가서 연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 때로는 죽이고 싶은 사람이 없을까요? 때로는 정말 달려가서 폭행을 하고 싶은 사람은 없었을까요? 도저히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환경과 상황은 없었을까요? 바보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너 왜 그렇게 바보같이 살아? 이렇게 얘기를 들어본 적은 없나요? 그런데 복음을 바라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낮아지신 그 사건을 바라본다면 나 같은 자를 용서하신 그 사랑 때문에 나도 용서하고, 나 같은 자를 용서하신 그 사랑으로
배우자에게 말을 걸고, 나 같은 자를 용서하신 그 사랑 때문에 배우자에게 자신의 허물을 고백하며 무릎을 꿇고, 나 같은 자를 용서하신 사람, 그 사랑 때문에 마음의 앙금을 털어놓고 대화하기 시작하고 찾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저는 어떠냐고요? 저는 어떨까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마트에서 어떤 분을 만났는데 저도 모르게 백 뒤로 돌아서 쫙 가버린 경험이 있어요. 얼마나 창피했는지 몰라요. 돌아가면서 이건 아니잖아. 그런데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래,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인정합시다. 그런데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할 수 없는데, 그런데 예수님 바라보면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요,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고요, 내가 원하는 결과를 정의화해서 상대방도 그 정의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같이 바라보고 예수님 하신 삶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신 말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19절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 가해자와 피해자, 그 둘이 서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 피해자 되신 예수님, 내가 가해자였습니다. 주님, 나를 용납해 주시고 나도 용서하며 살게 해주세요. 같이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 가운데 피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두 사람의 손을 연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 원함을 위해서 맹목적으로 부르짖는 그런 기도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 오셔서 나와 누군가를 연결시키기 위해서 피 흘리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주님의 보좌 앞에 점차 나아갈 때 우린 누군가를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진실로 이해하고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케르다이노, 형제를 구원하라, 가서 연결하라. 근데 예수님께서 연결하기 위해서 하신 일은 죽음이었습니다. 죽음. 여러분, 우리는 연결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할 때만 내 죽음이 용납되고 상대방 앞에서 나의 죽음이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결과는 결코 정의가 아니에요. 가해자인 나를 위해 예수님 피해자가 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그 자리에서만 정의도 완성되고 사랑도 완성될 수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주목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누구도 용납하고 누구도 사랑하고 누구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용서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상대방이 아름다워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모든 공동체 안에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담을 치지 않았는가? 나는 이웃에게 정말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가가고 있는가? 내가 원하는 결과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 오진 않았는가? 예수님이 제자들의 그 가해자된 그 발을 씻겼는데 나는 발을 씻기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삶은 너무나 이중적입니다. 너무나 달라요. 그런데 그 모습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 시간 예수님의 죽으심을 다시 바라보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 내가 죽길 원합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살고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따르는 그런 남은 인생 되어서 가정이 회복되고 자녀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부부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교회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바로 죄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그 험한 십자가는 바로 나를 위하여 지심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고 사랑으로 살아야 된다는 걸 알지만 인력으로 되지 못합니다. 의지로 사랑하고 열심으로 사랑하고 해보려고 했지만 안 되는 한계점을 너무나 많이 발견해서 지금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릅니다. 미래가 암담합니다. 주님,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가정 안에 있는 문제, 부부간에 있는 문제, 자녀와의 갈등, 하나님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까요? 주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나 그러나 먼저 이 일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가 할 수 있음을 발견합니다. 주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발견하게 도와주옵소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피해자로 오셔서 이 땅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인하여 용납하고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